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충 설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충 설명입니다. 대제목은 번제의 보충 규례였어요. 번제의 보충 규례인데 이것을 해석하면 십자가의 보충 설명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레위기를 강해하고 있는데 1장에서는 번제를 설명드렸어요. 번제 때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있었는데 번제의 보충 설명이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십자가의 보충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설명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안 돼. 계속 설명을 해. 그래서 확대 해석하고 더 많은 양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설명한다라고 했습니다. 3장은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화목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이 되었어요. 이유는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화목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속죄제라는 것은 자범죄 회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이제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회개를 합니다. 이게 속죄제였어요.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5장은 속건제인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의 확대 해석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 범하거나 또 이제 이웃을 범하거나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속건제를 위해서 드릴 죄악들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본문 제목은 번제의 보충 규례, 즉 십자가의 보충 설명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있는데 번제물을 아침까지 둬야 됩니다. 이 번제물을 아침까지 두고 석쇠 위에다 둬야 되면, 석쇠라는 것은 화로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곳입니다. 그 뜨거운 곳에 계속 걸어둬야 된다. 그것을 아침까지 둡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세마포 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바지를 입습니다. 불태운 재를 가지고 이제 제단 곁에 재를 먼저 둡니다. 그리고 제단 곁에 둔 재를 다시 가져다가 저 진영 밖 정결한 곳에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었는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버린 다음에도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깊이가 있어요. 이 번제의 보충 규례, 십자가의 보충 설명이라고 했는데 레위기 6장부터는 엄청난 깊이가 나옵니다. 첫째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충 설명 첫째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야 합니다.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야 한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물이 있는데 석쇠 위에 둬야 된다라고 하죠. 석쇠라는 것은 화로, 난로를 의미합니다. 이 난로 위에다 계속 둬야 됩니다. 언제 죽이느냐? 제물은 저녁에 드립니다. 저녁에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죽는 날이 저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근데 아침까지 둬야 된다. 저녁하고 아침은요, 새로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지를 창조하시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 둬야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가 된다. 이제는 이게 한 번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나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죽어주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지, 내가 속죄를 완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믿어 안 짓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감동 없는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분 앞에만 나오면 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래서 살면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그걸 뭐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뭐 어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아래에서 보호받고 먹여주고 살면 이건 자식입니다. 그건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대속을 믿는 자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잘 나와야 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충 설명이 바로 아침까지 두어야 된다, 저녁에 죽었는데 아침까지 두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속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번제의 보충규례, 보충 설명, 십자가의 보충 설명, 이게 바로 저녁에 잡아둔 이 제물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영원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이면 새 하루가 되는 겁니다. 새 하루가 된다, 새로운 시작이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영원한 속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는 있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죄 없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겁니다. 영원한 속죄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벼움을 줍니까? 항상 죄를 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마음이 불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침까지 이것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죠. 저기에서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십니다. 제단 위에 불을 끄지 말라라고 또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색소 위에 올려놓고 아침까지 두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단 위에 있는데 그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미 제단 위에서, 이 석쇠 위에서 제물이 죽어갑니다. 죽었는데 아침까지 두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나니 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함께 죽은 사람은 아침까지 계속 거기에 둬야 된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다. 내 육체의 생각이 살아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은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이 구속의 은혜가 이 안에서 영원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구속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럼 이 충만을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되냐? 죄가 들어오지 않아 유지가 됩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이 깨지게 됩니다. 하와에게 죄가 들어가니까 깨지잖아요. 그럼 죄가 뭔데요? 죄는 여러 가지 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성령의 충만이 깨집니다. 하와는 욕심과 탐심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게으름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게으름이 지나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욕심이 지나쳐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존심이 너무 강해도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자존심 누구나를 팍 찔러버렸어요. 그 자존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 아버지여, 구속의 은혜보다 이게 더 크겠습니까?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받은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기게 만들고, 아멘,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은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자존심 찌르는 거 있으면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고요. 욕심이 들어오면 너 나가 쫓아버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구원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구원해 주신 이 은혜, 이 불이 꺼지지 않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따르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성령을 기름 붓듯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 눌린 사람 다 고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눌린 사람 고칠 수 있고 병든 사람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병든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됩니까 그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사도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통로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 있고 안수했을 때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했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통로가 다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도 고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루자면요, 둘 중 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미련한 자들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나와요. 25장 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기름 가지지 않은 결과가 뭐냐 하면 결국 문이 닫혀버립니다. 신랑이 왔을 때 자기들이 기름이 없어서 등은 있는데 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이 없으니까 결국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하는데 구원의 은혜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사라졌습니까? 육신의 사소한 일 때문이 아닙니까? 육신의 사소한 일 때문에 구원의 그 엄청난 은혜를 사람들이 팽개쳐버린단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더운 물에다가 자꾸 찬물을 찌금씩 넣어봐봐요. 그럼 이 더운 물이 완전히 식어져 버립니다. 찬물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면 이 물이 계속 타오르는 거죠. 계속 벌렁벌렁 끓어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항상 충만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는 미련한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두려운 게 나를 왕권에서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데 이 성령이 내가 범죄로 인하여서 이 성령이 나갈까 봐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이게 가장 절박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성령이 이 안에서 침체가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회개를 안 하면 성령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대로같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꺾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 항상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번제의 보충규례, 첫째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영원한 속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충만하게 지켜야 됩니다. 번제의 보충규례입니다. 십자가의 보충 설명입니다. 둘째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립니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오늘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라고 합니다. 오늘 세마포, 이 제사장에게는 세마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마포는 긴 옷이다. 긴 옷을 입어야 되고 세마포에는 또 속바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 옷이 있고 속바지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겁니다. 세마포는 성경에서는 흰 옷을 의미합니다.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으로 이제는 이 모든 바지를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 겉에 나타난 죄들을 의미하고 또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입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죄를 덮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수치를 가려주심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려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 죄는 있어요.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를 하는데 3장 7절, 10절, 21절, 3절 보십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제는 치마로 삼았죠.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죄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떻게 하든지 수치를 가리려고 해봅니다.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건 회개죠. 아버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7절에 보니까 나무잎을 엮어서 입었다면서. 그럼 벗은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벗어봐도 하나님 앞에, 그 음성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수치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덮어주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했어요.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드디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옷을 벗겨서 주는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 벗겨서 주는 장면이 있어야, 그래야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봅니다.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옷을 벗겼죠. 속옷이 있죠. 다 벗겼습니다. 다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놀라운 것은 네 기세에 나눈다라는 거예요. 네 조각으로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눈 것을 자기들이 한 기씩 다 얻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옷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네 기시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의미하죠. 온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옷을 나눠줘서 수치를 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분명히 주여 내게 오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수치를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네 기씩 나눠서 줍니다. 네 기세 나눠서 사람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옷을 주셨습니다. 속옷도 주셨습니다. 겉옷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겉으로 나타나는 죄, 속옷은 마음으로 짓는 죄, 이것들을 다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옷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옷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수치를 가려주심을 이렇게,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수치를 주님이 가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성경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잖아. 이미 구약에 기록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다라는 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성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에다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시온인 교회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나와야만이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당할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망에 빠질 이 모든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은, 마귀 속에서 살던 사람들 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주님이 수치를 가려주시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어라 라고 합니다. 아니,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나올 때는 다른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쉬워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옷이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이 옷을 입고 왔으면 깨끗해졌잖아요. 깨끗해진 옷을 여기다 벗어두고 나갈 때는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뭐냐 하면 이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옷을 더럽히지 말라. 세상에 나갈 때는 이 옷을 두고 나가라. 그만큼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옷을, 그럼 예수님 믿던 이 옷을 여기다 벗어두고 내 옷을 입고 나면 내 모습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이 안에 벗어두라. 예수님 믿었던 이 옷을 벗어두라 라는 것은 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의 옷을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려주신 그 수치, 이 수치를 가려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수치를 가려주신 주님 앞에서 이 옷을 잘 입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덮어오신 그 옷이에요. 그 옷은 밖에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노니 했는데 시온에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옷은 시온에 두셨습니다. 그 이름은 시온에 두셨습니다. 즉 교회에다 두셨다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16장 1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시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했는데,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 이 옷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옷입니다. 그 옷을 이제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행실을 지켜야 된다. 이 신앙의 행실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 옷을 다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우리 행동대로 살면 안 되는, 내게는 예수님이 덮어주신 그 옷이 있습니다. 항상 구원의 그 옷, 내 수치를 덮어주신 그 옷.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오면 우리 수치가 가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십자가의 보충 설명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영원한 속죄. 이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영원한 속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 이름만 붙잡고, 그리고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속바지로 하체를 가렸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니까 확실하게 긴 옷을 입었잖아요. 속바지가 있었잖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줬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다 보이면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옷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잘 입고 다니면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번제의 보충 규례, 십자가의 보충 설명 셋째입니다. 셋째는 태운제, 진영박 정결한 곳에 버려야 됩니다. 11절 보십니다. 11절 보시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가져가라. 진영 밖이라는 건 어디를 의미하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 안에는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진영 밖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진영 밖에 어떻게 정결합니까? 거기가 정결하다라는 거요. 이 죄를 거기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어주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장소는 진영 밖이었어요. 성 밖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느냐?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이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두라. 첫째 의미는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넣는 거죠. 그러면 그 무덤이 정결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진영 밖이 정결한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못 믿냐? 진영 안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영 안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사장들, 이 성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정결하지 어떻게 밖에 사람들 정결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진영 밖을 거룩한 곳이다 라고, 정결한 곳이다 라고 합니다. 정결한 곳이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장소, 그 죽어주신 믿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 보자기에서 부정한 짐승들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져다 먹으라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나 안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3번씩이나 먹으라 하는데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냐? 진영 안의 유대인입니다. 진영 안의 사람은 진영 밖의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정결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를 의미해요. 이방인들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가서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먹으라 하는데 세상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저들이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진영 밖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저 이방인들 위해서 진영 밖에서 나아가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문 밖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 밖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이방인들,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깨끗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해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깨끗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는 가득한데 이 가득한 죄인을 향해 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노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정결한 곳에서 내가 이미 죽었다. 너는 나만 믿기만 하라.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도 이렇게 말씀했었고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또 나가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끝에 일어나는 말씀들인데 4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과 40절 보시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이 어디 들어가서 유하셨어요? 저 사마리아란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가서 유하니까 저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정결한 곳이 되었죠.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이 정결한 곳이 되었었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죽으니까 그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 밖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문 안은 이스라엘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저들도 이제 용서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진영 밖, 태운 죄를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버렸다. 예수님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영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이 진영 밖을 예수님께서 거룩한 곳이다, 정결한 곳이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죄가 거기에 버려졌으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저기에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결해지는 겁니다.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죽어주신 그 장소에만 나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한다면 내가 그럼 죽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지난 날을 다 잊어주시겠다, 다 씻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말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그럼 성령이 이 안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성령의 역사가 약하고 이 안에서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성령님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합니다. 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이 들리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용서함 받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함 받은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